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과 진리와 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세상 도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시는 진리와 의의 세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돌아온 이들이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기초를 놓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말씀입니다. 주전 537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살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3장은 느헤미야서 1장 13장 1장에서 13장에 이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 회중이 아마 대략 남장만 42,360명, 남녀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래서 대략적으로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한 5만 명가량이 남성 중심으로 설 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고향에 이제 잠시 있다가
그 후 7월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면 7월, 지금으로 말하면 9월, 12, 10월경에 일제히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고 선언임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이 일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와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수룹바벨 총독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기타 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바벨론 포로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왔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출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회복되는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일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드려지자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그들이 고국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시작됩니다. 그곳을 다스렸던 총독으로 파견받았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여 옛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기초 공사, 지금으로 말한다면 파운데이션 밑에 베이스를 까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성전을 건축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의 모습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백성들은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찬송하고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면 회중들은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영원하다. 이렇게 서로 찬송하면서 양쪽의 찬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을 베푸신 것에 화답했던 겁니다. 자, 이런 예배와 찬송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감정들이 우러났을까요?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기쁨,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가 끝나자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졌던 예배 처소가 이제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던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기초가 놓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서글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함성과 그 통곡의 이 감정 속에는 어떤 것이 놓여 있을까요? 아마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통곡의 눈물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그 허물어졌던 터전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한 감격스러워 대성통곡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로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 통곡 속에는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고, 이런 허물과 하나님 옆에 올로 바르게 서지 못했던 그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찬양하며 또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병들고 파괴되었던 것,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면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무너졌던 그 옛 성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을 회복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어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일제히 한 마음으로 옛일을 참여하며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용기 있게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